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11시 예배 올라가시면 어라? 본문이 다른데요? 제목도 영 다른데요? 하실 겁니다. 오늘 강단과는 좀 다른 본문, 다른 제목을 제가 택했는데요. 다른 것 아니고 2020년도 저희 태영아부가 붙잡은 방향은 다른 것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로 우리가 방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잡게 된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강단과 조금 다른 본문과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하늘 품으시기 바라고 2020년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 후대와 함께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한 장면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정말 사람으로 살아나는 실제 장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즉,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절대적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또는 우리 후대에게 와 있는 문제, 너무나 큰 문제, 불가능의 문제,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며 하나님 역사하실 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근데 그 보여주는 방법이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진 우리의 인생을 치유함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이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는 반드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늘 담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참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런 포럼 하거든요.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이 요즘 들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언약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그동안 안 바뀐 건 내가 못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잘 안 따라와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미 바꿀 계획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내 마음만 조급했던 거예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지?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하실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이 2년 걸렸을 뿐이고 3년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시간표를 예비하시고 오직 복음만으로 들어갈 시간표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사실. 좀 안 되어집니까? 나도 좀 기도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 말씀 좀 들려졌으면 좋겠고 나는 왜 안 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주권 속에서 붙잡으시고 은혜의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요 소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오직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사단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24시간 나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하는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케 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으로 오직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언제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치유되어집니다. 진짜 신기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다 보니까 내 경험에 눈이 가려 있었고 내 기준에 눈이 가려 있었고 내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을 막고 내 눈을 막아요. 그러니까요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그저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네. 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자꾸만 나의 눈이, 나의 관심이, 나의 생각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이전까지는 남편이 어이구 이 인간이었는데 사랑할 때는 오빠야 하고 결혼했지만 한 1년 지나니까 이 인간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 저 인간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 육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완전한 계획 속에서 붙여진 사람이라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전혀 안 보였는데 이상해요. 말씀 깨달아갈수록 그렇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맞구나라고 인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말씀을 깨달아갈수록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요 되게 재미있는 거 있었어요. 요즘에 한 청년을 만나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이제 만나면서 다락방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기도 하지만 제가 인간적인 위로도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위로를 하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해요. 제 친구도 그 얘기해요. 우리 엄마도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는요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요 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그저 나의 생각의 한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속에 거기에 매여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 생각 치유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바꿔줄 수 없고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말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깨어지고 바뀌어지냐? 말씀 들어갈 때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인간적인 위로하다가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소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말씀만 줬어요. 그때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가 깨달아졌대요. 할렐루야죠 진짜.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언제 바뀌냐?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까지는 가치 없는 것들 따라 살던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돈이 전부였고 성공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복음이 전부가 되고 열매가 전부가 되고 제자가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상 숭배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종교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율법과 신비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세상과 새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라고, 주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라고, 여호와를 아는 축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포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 남편이 정신 못 차려서 우리 가정이 흔들흔들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아무리 흔들거려도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섭니다. 아내가 아무리 흔들흔들해도 남편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섭니다. 남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 빨리 돌아와야 우리 가정이 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면 가정이 섭니다. 그죠? 그래서요, 남편의 연약함 보지 마십시오. 아내의 부족함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근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세워나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아이고, 빨리 우리 남편 살려야지, 우리 아내 살려야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정이 복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가정이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남편 연약함, 아내의 부족함 보면서요, 자꾸 낙심만 하고 가정 못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실수로 아무나 만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 이끌어가시는 분이 맞다면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세우신 가정이요, 앞으로 응답 가운데로 이끌어가실 가정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이 받을 응답들을, 그 언약들을 빨리 찾아내셔야 해요. 하나님, 내 남편 불신 가정인데,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인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인 거예요. 그죠? 보여졌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불신앙하는 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냐?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 말했죠? 좀 조용히 해.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좀 닥쳐 좀 제발. 그러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베푸실 구원을 보라 이래 말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홍해 앞에 서 있었지만 모세는 무엇을 보았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맞습니다.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연약함 보이는 거 맞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실제고 사실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아멘. 그게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남편님 오셨어요. 이 말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지. 3일 사흘 하려니까 이제 짜증나, 귀찮아, 힘들어. 그죠? 아이고 남편님 오셨어요. 하루 이틀 해줬더니 남편도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도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렇지 저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가정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엄청 많이 가버렸네. 그럴 때 가정을 살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무조건 모아놓고 성경책 피고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주 우리 태영아 다락방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참된 예배, 참된 찬양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면서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저 금수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래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가장 참을 수가 없어요. 그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정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금수의 이름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와 찬양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부터 여호와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예배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회복할 건 뭐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후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드린다면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고 불신앙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문 치유입니다. 이거는 후대를 위해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엄마의 가문의 유산, 아빠의 가문의 유산,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합하여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영적인 유산을 두고 영적 싸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진짜 내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상의 문제 다 걸려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요,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도 지나오고 하다 보니까 세속, 성공, 물질, 돈,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저희 부모님도요, 우리 아이들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너 왜 학습지 안 가져왔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성경책 왜 안 가져왔어는 관심 없어. 학습지 왜 안 가져왔어? 이유는 뭐냐? 놀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 놀아야지 무슨 공부입니까? 그런데 장난 아니에요. 학습지 가져왔냐? 빨리 펴라. 학습지 없으면 내가 문제 만들어줄 테니까 풀어라, 이 정도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매김한 거 있죠. 가정과 가문의 문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본 것 가지고 후대를 위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고 가문을 치유하는 응답을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피하는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며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 주셔서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귀한 응답 누리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